받으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할례가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할례가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의 시작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5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이 5장을 시작하면서 앞서서 그러니까 5장 1절은요, 앞에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곧 누구예요? 자유인인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자유인인 사라의 아들인 것이고,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의 하갈의 자녀는 이스마엘로서 종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받으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유와 사랑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유와 사랑에 대한 부분을 5장에서 연결시키는데, 바로 우리에게 자유롭게 자유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종의 몽에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망의 자녀, 노예의 자녀, 종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매여있는, 죄에 매여있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유롭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라는 것은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자유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신데렐라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되게 사람들이 무슨 여자가 무슨 남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뭐 그런 스토리는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 시대 안에서 그 스토리, 누군가 어떠한 정말 유력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그 한 개인에 대한 변화를 야기시키고 촉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게으르고 부족한 남자가 반대의 경우도 있죠. 평강공주 스토리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서 신분이 상승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경우이건 간에 분명한 건 요즘 시대에 신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남에 대한 가치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와 한 이 영화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로서 모이는 만남의 이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것을 배워나가면서 나아가는가.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자녀들이 믿는 부모 만나는 것은 자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믿는 부모 만난 것이 큰 복이에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더욱이 이 여자가 좋은 남자 만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결혼 잘해야 돼요. 남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내 만나야 돼요. 믿음 안에서 정말 귀한 자녀, 믿음 안에서 귀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남자, 믿음의 여자를 잘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라든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라든가 적용하는 기준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 믿음이 좋았던 남자 청년들이 믿음 없는 여자 청년을 만났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이 믿음이 없는 여자, 그 자기 아내를 정말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믿음 다 까먹고 안 믿는 모습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주가 된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 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을 만나라, 안 믿는 사람을 만나라, 저한테 답을 물으신다면 믿는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믿는 사람 만나세요. 믿음 안에서 만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를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절대 부인하지 말고 오히려 비추는 자가 돼야 돼요. 오히려 비추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인간 생활 속에서 이제 뭐 직장 생활하든 어디 사회 생활을 하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갖는 착각이 그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다 믿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성도들도 다 믿는 사람이고 목사님들 만나는 관계들이 다 주변에 다 믿는 사람만 만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리고 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주변에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이미 관계가 다 끊어졌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안 믿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주변에 믿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무슨 착각에 빠져 있냐면 믿는 사람이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믿는 사람은 굉장히, 인류 역사상 믿는 사람이 다수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중세 시대에는 믿는 사람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소수예요. 훨씬 소수고 그마저도 당시의 로만 카톨릭은 제대로 된 참된 가치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그때가 믿는 사람이 더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야, 너 믿는 사람을 만나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믿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할 때 믿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요, 우리는 산 위에 그 밝은 빛의 동네가 되셔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속한 자들이면은 그 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요, 내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얘가 지금 믿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이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는 뭘 확신하고 그 아이들을 대해야 되냐면, 내가 믿음의 성도이기에 얘는 약속의 자녀다. 우리 이거 받아들이잖아요. 자녀에게는 이게 잘 받아들여지거든요. 자녀에게 적용할 때는 이게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요거 인정 안 하신 분 없죠?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속해 있는 자녀다. 아멘? 이건 다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함부로 살 때 너 알았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아니라 아이한테 혹 말은 못할지언정 뒤에서 울며 눈물로써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자녀는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 자녀를 분명히 이끄실 건데 이거는 잘 인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실 때, 야, 너랑 관계 있는 애, 너한테 난 이삭만, 혹은 종이라도 너한테 태어난 이스마엘까지만 내가 약속의 자녀로 할례주고 너 약속의 자녀로 내가 택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요 거의 노예, 뭐 종, 그리고 아브라함이 워낙에 거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을 보러 오는 그 주변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그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것을 권유할 때 그것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로서 할례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꼭 자녀입니까? 우리는 자녀는 확 받아들이는데 그 외에 분명히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로 국한된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으로, 사실상 거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종들은요, 요즘으로 따지면은요 직장 동료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고용주고 이거 피고용인이에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은혜가 그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분명한 진리로 확증하셨거든요. 자,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자녀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조명을 비추고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내 주변에 동창이 됐든 직장의 관계가 됐든 내 주변의 이웃이 됐든 그 관계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하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느냐? 성경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먼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뭐예요? 너는 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 중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은 유대인들이 말하기 좋아했던 거고, 그거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별명을 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복의 근원. 예.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보다요, 복의 근원이라는 별명이 먼저예요. 그러니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까지도 확장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까지 확장돼요.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거 아주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용은요, 거기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것을 예수님은 더 명확하게 완성시키십니다.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의 범주를요 굉장히 넓히심을 통해서 오늘날 유대인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물며 여기 멀기로 따지면은 기가 막히게 먼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가치를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대됨을 통해서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역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자유가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단지 어느 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갑자기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막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인류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갑자기 자유의 바람이 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인권에 대한 가치가 존중을 받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그 사람이 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 딱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집회의 자유, 뭐 문서 편찬의 자유, 아니면 종교의 자유, 우리가 서로 자기 의견을 할 수 있는, 의견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들, 그 다음에 교육의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기에 모델, 그 자유의 모델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존엄하다예요. 사람이 존엄하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존엄하다는 가치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네, 성경에서 나왔죠. 이건 명확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우리는 존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이 과학에서 근간으로 얘기하고 있는 친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를 하면, 사람이 특별히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그 짐승들보다 우리가 더 존엄해야 될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진화론에 근거하게 되면은요, 그런 가치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지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엄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나중에 내 노후를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써먹어야 될 일종의 나를 잘 봉양하게 하기 위한 부속품으로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건 좋은 부모예요? 악한 부모예요? 그건 악한 부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부속품으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셔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유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라는 게,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자유면 내가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까지 해줘야 자유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정말 자유롭다, 정말 자유롭다 하면은 단지 그냥 그 개인이 아무런 그런 통제 없이 자유롭기만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요. 네, 요즘에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면은요 굉장히 존중받습니다. 동남아시아 이런 데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가면은 여권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든 제일 비싸게 거래되는 여권 중에 하나가 한국 여권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이 거의 모든 나라를 다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미국 여권으로는 못 가는 나라 많습니다. 우리가 제3세계까지 굉장히 많은, 북한을 못 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여권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그 얘기는, 자, 아니 내가 그 대한민국 여권, 나는 나라에 매이고 싶지 않아. 난 완전 자유롭게 할 거야. 그래서 여권도 없이, 여권도 없이 그런 나라의 이 시민권, 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시민권 그런 거 없이 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야 하면은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데도 못 가요. 우리는 자유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한테도 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무한테도 뭐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호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은요,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요. 미국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공항에서 여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기 잠깐 여행으로 왔거나 아니면 뭐 공부하러 왔거나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확인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감시합니까, 안 합니까? 감시 안 해요. 물론 뭐 공산국가 이런 데 가면 감시 당하죠. 제가 한번 느꼈던 게, 중국 선교를 갔었어요. 전에 이제 부교육자일 때 중국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절대 목회자 뭐 이런 걸 쓰면 안 되는데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 공안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를 안내하는 그 목사님이 우리가 예배당을 못 가는 거예요. 예배당을 가면은 이 목회자들인 거를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이 예배당에 예배 드린다. 그 요즘에 시진핑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그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선교사가 세운 교회 중에 수십 개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선교 갔던 데가 그 지금으로 연변 있잖아요. 그 연변 있는 그쪽이었는데 그쪽에 이렇게 차 가다가 보니까 저기 산에 있는 동네에 보니까 이렇게 폐허처럼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렇게 뭐랄까 막 부셔버린, 그 건물 자체를 부셔버린 잔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뭔가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다이너마이트 몇 톤을 갖다가 건물에다가 심어가지고 폭파시켜놓은 교회랍니다. 이제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계속 있어요. 자, 여기에는 분명히 제가 보호를 받으려고 해도 그 보호에 대한 부분,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지만 완벽한 보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완벽한 보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를 보호하는,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 혹은 내 나라, 이런 권한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뭐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해외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목숨 걸고 바다에 그 통통배 타고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유럽에서 아직까지도 계속 이슈인 건 뭐예요? 그 나라가 그 백성, 그 나라의 국민들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자유만 있으면 됩니까? 자유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자유라는 것은 개인이 혼자 자유를 쟁취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가치예요. 개인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밀히 따져서 우리의 자유는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연세 저 젊은 사람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여기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쟁취하느라고 무언가 대단한 역사의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봤더니 자유로웠잖아요. 예? 태어나봤더니 마침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가졌고, 예? 뭐 우리는 선거의 자유를 가졌고, 그러니까 태어나봤더니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단지 처음에 얻어졌어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자유를 우리가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난 자유는 얻었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선거를 하든 무슨 나라에 일이 있거나 말거나 무조건 아무렇도 관심도 없고 그렇게 막 이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나라에는 점점 악한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서 그 나라를 점점 좀먹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섬기는 자도 있어야 되고요, 신학적으로 바로 준비하기 위한 온전한 신앙의 가치도 세워져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돼요. 근데 다 무관심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고 난 이제 관심 없어 하면서 다 떠나버려요. 자손 대대로 이 예배당을 지켜나가고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내가 여기에서 난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자리를 지켜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악한 목회자나 아니면 악한 이 교회 안에 이 다른 마음을 가진 몇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사람들 다 내쫓고 이 공동의회를 구성하고 당회를 구성하고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이 건물 재산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자유를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나는 내가 한 행동 없이 받아들여진 자유이다 보니까 이걸 너무 싸구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 있잖아요. 그 자유는 누구의 피값으로 주어진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영적 자유요. 참된 은혜의 가치예요. 이 땅에 하다못해 그런 영적 자유가 아니라 한 국가의 뭐 민주주의냐 뭐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이전에 많은 군사, 많은 이 우리 신앙 아니라 우리의 그 선조들이 뭐 6.25 전쟁이 됐든 일제 시대가 됐든 많은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군인들이 잘 국방의 의무를 잘 준행하면서 거기에서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유 못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절대로 그냥 공짜거나 절대로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역사로 더 이상 종에 매이지 않고 종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큰 은혜로 주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팔아먹냐면 할례라는 것으로 쉽게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이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종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주셨는데 2절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왜 갑자기 할례를 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자유, 참된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유를 하는데 우리의 공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태어나봤더니 이 자유를 누렸는데 그걸 지켜나가는 의무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켜나가는 의무를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의무가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이 땅에 자유인의 성도로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자유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종의 형태의 삶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믿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 뭘 자꾸 껴넣으려고 해요? 믿음이 아닌 행위를 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 난 믿는데 할례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야, 너 믿어. 지금 유대인들이 야, 믿지 마. 믿음은 다 소용없고 할례만 받으면 돼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야, 너 믿어야지. 맞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는 거 좋은 거야. 예수님 믿는데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요만큼 흠집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행위로 다른 것들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그 내 행위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차든지 뜨겁든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든지 믿음 없이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90% 믿음, 10% 행위 이런 거 없어요. 오직 믿음이고요. 믿는 자의 삶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오직 믿음에 어떠한 행위도 넣을 수 없는데 할례를 집어넣는 순간에 이미 내 마음에 아, 나는 그래도 요만큼은 내가 순종해야 얻을 수 있으니까 나는 90%는 하나님 믿지만 10%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들을 때 뭘 제일 많이 해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예화를 많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를 그 우상 섬기는 거를 무슨 죄라고요? 간음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는 우리 홍지연 사모 우리 집사람을 제가요 한 80% 사랑하고요. 저기 옆 동네에 있는 저 아가씨 저 사람 한 10% 사랑하고요. 저기 어디 다른 동네에 있는 또 아가씨 한 명 더 있는데 그 아가씨 한 10% 사랑해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 80% 사랑하니까 괜찮죠?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성경의 원리로서는 그런 사람은 만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사랑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부부관계, 하나님이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 이 부부관계로 얘기하는 것은 참된 믿음 안에서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요, 명확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 아내를 허락하신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냥 신앙의 인물들이 죄악으로 여러 아내를 자기들의 그 욕종에 따라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아내를 뒀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 하나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믿음을 주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받은 믿음으로 오직 누구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할례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아니에요. 할례가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밖에 남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시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너희에게 지금 할례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가지고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 교훈으로 인해서 너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요동하게 만들고 너희를 흔들리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바로 그들이 말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야, 너 할례도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오직 뭘 믿게 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계시되고 그 안에서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너희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돼.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망가지는 거야. 절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것도 없고 온전한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택하심 아니면 완전한 자유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거야.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는, 아까 제가 그 자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 여건, 그 나라의 국권이 어디 여행을 다닐 때 자유로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었지만, 자,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서도 완벽한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북한은 갈 수 있나요? 북한은 아예 못 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권한은 미국 여권 가지고도요 못 가는 나라 많아요. 권력이 제일 세고 군사력이 센다고 해도 모든 자유를 완벽하게 줄 수 있나요? 못 줘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요 완벽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유로는요 누구도 그 영적 자유를 침해하지 못해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뭐까지 얘기했죠? 나 자신도 나를 하나님에게로서 뺏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자유는요 100%예요. 왜냐하면 누가 100%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다 안 되고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으로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왜 그렇게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라고 하고, 자기를 죽여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자기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자기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율법을 의에 이르는 길은,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길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은혜 안에서만 내 안에서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신자들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참된 신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붙드시지
않으면 우린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는 나 자신도, 나의 부족함도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뺏어갈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진짜 뭘 누리는 겁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게 자유가 없고 좌절이고 비참함이고 절망인 것 같죠? 근데 지금 이 기도를 잘 떠올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갈 것 같고 너무 두렵고 저 내일 당장 죽으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튀겨질까 봐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입술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확실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심해야 하네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된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내 자유가 상실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참된 자유라고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게 그냥 거드름 피느라고 교만해서 나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진짜로 죄인 중에 괴수인 게 드러났어요, 자기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도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그런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나 막 살아야지 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데 어찌 내가 감히 죄의 자리에 서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 서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를 낮추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지만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셔서 실패함이 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는 개인의 할례와 같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택한 백성인, 택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서 얻어지는 믿음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누려짐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